암호처럼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풀어보는 시간, 마음 디코딩입니다. 안녕하세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풀어볼 보만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시선으로 여러분의 마음 함께 읽어드릴 멸종위기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네. 첫 번째 마음 디코딩 네. 영상 보셨어요? 예,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댓글이 네네. 아주 많이 달렸는데 예. 많은 분들이 스님과 심리학자의 만남, 대화가 되게 새로웠다. 예, 되게 신선했다고. 예. 제가 여러 채널에 나가가지고 뭐 댓글 모니터링도 좀 하는데 불교 방송이라 그런지 이렇게 자비가 넘치. 싫어요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 네네.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그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요. 또 이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장기 제작됐으면 좋겠다. 네네. 저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나눠야 될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별이죠. 네, 상실, 이별. 교수님, 네. 이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세요? 순간 뭐 두세 개 정도의 기억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마포지 않습니까? 네네. BBS가 마포하면 제가 또 전 여자친구하고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어느 날부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시에 전화할게 그런데 안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이제 불안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보호 관심사병 지위에 이를 정도로 이제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보냈었는데 휴가 나갔는데 이 친구가 또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어떻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 그렇구나. 그때가 입대한 지 얼마나 지났을 때? 이등병 때였습니다. 아이고. 무려. 이제 첫 휴가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 길로 탈영을 할까 또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그런 이유로 정말 탈영하는 은근히 있죠. 있죠. 스님 그 군종 장교 하셨을 때 그런 사례가 좀 있으셨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해병대에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똑같은 우리 교수님 사연처럼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사귀는 바람에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담을 넘은 거예요.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탈영을 하자마자 바로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터미널로 가기 위해서 만난 첫 번째 차를 세웠대요. 그 차가 탁 서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터미널 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기무대 차였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대로 타고 정문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뭐 처벌은 안 해주고 상담으로.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죠. 다른 차를 잡아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병사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거든요. 저를 둘러싼 모든 시간이 정지한 것 같고 그 생각밖에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밖에 휴가를 나와 있어서 망정이지 부대에 있었으면은 총기 무장 탈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어디 살았었는데 A 양이라고. 이 성함도 얘기 한번. 그건 좀 그렇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으셨을 때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끝난 것 같다. 세상이 멈춘 것 같다. 멈춘 것 같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왜 드는 걸까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이별을 겪어봤지만 여자친구가 떠나신 적이 없어서. 이거 위험한 멘트는 좀 자제해 주세요. 어떤 이별을 겪고 나서 그 순간에 시간이 멈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지금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 심리학에서 그거를 기억에 지배받는 견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기억의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뵈면은 처음 우리 1회 찍었을 때보다 더 가깝고 친하고 그렇잖아요. 그 견해는 함께했던 기억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별이라는 아픔, 엄청나게 큰 충격, 그 무거운 기억의 안경을 끼고 본다면 저는 그 기억이 생겼을 그 시간에
지금이라는 게 멈춰 있는 것 같다. 완전히 지배받는 기분으로 네네. 충분히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이별의 경험을 한 이후를 살아갈 어떤 동력이 떨어졌다. 그렇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네. 그게 워낙 아프고 컸기 때문에 그게 나의 지금을 다 잠식해버리는. 네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이 다음을 위한 힘을 내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군요. 세상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시간은 또 엄청 빨리 흐른다는 느낌도 동시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시간이 멈춤과 동시에 예, 빨리 예. 흘러요? 뭐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를 또 오, 느꼈는데 네. 휴가 복귀 날이 다가오거든요. 그건 휴가 때문에 빨리 간 거 아닌가요? 휴가라서? 예, 여자친구가 떠나서 막 붙잡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제 복귀 날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해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냥 저녁까지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내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흐르고 있구나, 또 그런 역설적인 그러네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그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막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별의 그 상실감 네. 그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이별이라든지 상실에 대한 반응을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 무기력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 개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무기력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또 어떤 행동을 하다가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거죠. 막 슬프고 좌절스럽고 하니까 막 뛰어다니다가 사실 뭐 잘못된 길에 뛰어들 수도 있고 뭐 판단력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렇구나. 네, 어떤 잘못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무기력하니까 그런 가능성도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된다. 네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뭐 엄청난 슬픔이 느껴질 때는 그 슬픔을 느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네네네. 말씀이시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학이 그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해하는 학문이니까요. 네네.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뒤따르는 감정들 있잖아요. 네네. 아쉬움도 있겠고 이제 죄책감 같은 것도 있겠죠. 죄책감. 예. 맞죠. 죄책감. 네, 있습니다. 저 사람이 떠날 때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이제 자책일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뭘 했으면은 저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네. 죄책감적인 측면.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뭐 대부분의 큰 상실도 1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1년 이후에도 남아 있는 그런 슬픔과 아픔, 죄책감 이런 감정들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예 분류가 되는군요. 그때부터 다른 종류인 거죠. 다른 종류. 네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네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이별의 아픔의 깊이,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텐데. 있죠. 근데 보통 1년 정도. 어느 정도 뭐 마음의 준비도 됐고 아니면 보내는 사람도 좀 성숙한 분이다 하면은 1년 내에는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지만 그런 죄책감이 너무 컸다든지 아니면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어서 준비할 전혀 여유가 없었다 이러면은 이제 1년을 넘어갈 수가 있죠. 수행자들께서도 이런 이별이나 상실을 경험하시잖아요. 많죠. 네네.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속세인들과는 심리적 과정이 좀 다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네. 아픔, 슬픔은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네.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스님들은 참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별, 상실, 아픔을 겪을 나이에 미리 이런 교육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른 스님들의 대화를 네네. 통해서 저도 모르게 약간의 어떤 방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이별의 예방 주사. 그렇죠. 예방 주사.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돌아보니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열반하실 때 그 전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보만아, 이별은 아무리 여러 번 예고해도 당황스러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아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저분과의 인연을 더 늘릴 수 없겠구나라는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상실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 라는 것을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보호하고 싶었나 봐요. 저의 그 약해진 마음을 보호하고 싶은지 그 속에서 공부했던 내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지를 찾았는데 전 이 과정이 모든 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님들도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스님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별, 어떤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스님들이 조금 더 초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경험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통곡을 하고 막 꺼이꺼이 이렇게 울고 싶고 그러실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있었죠. 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내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자리에 서 있고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게 압박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가두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평소에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승복이 주는 무게에 대해서 나도 그만큼 책임을 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수행자다운 면모를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이성이 감정을 항상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곡하고 싶을 때에도 승복의 무게를 생각했던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나를 가르쳐 주신 어른들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모습도 저한테 큰 이렇게 자물쇠처럼 저를 통제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게.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통곡하셨어요? 네, 일단 얘기가 계속 나온 김에 네.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아, 예, 여자친구가 떠났을 때. 네, 오늘 주제를 그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있나? 마포 사는 A양. 자, 어쨌든 네. 남자들한테도 어떤 이제 감정 표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아우, 상자식이 심하죠. 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거의 울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밤에 전화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 단순히 어떤 인연과의 그렇게 말 그대로 이별의 정도가 아니라 그게 죽음의 이별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더 오래 갔겠죠. 근데 그런 죽음이라는 이별, 그때 그거를 바라보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이별의 감정, 그 무거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그거를 심리학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슬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상실로 인한 게 슬픔의 기본적인 감정이지만 그런 이제 중요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별을 맞이했을 때는 이제 약간 애도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애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거죠. 네. 그 동안에는 이제 그런 슬픔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일단 그 슬픔을 그렇게 억제하는 거는 정신 건강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울고 싶으면 울어라. 네네. 근데 슬픔에 또 너무 매몰되는 것도 안 좋죠. 근데 중도를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슬픔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슬퍼지려 하면 오히려 막 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교수님 말씀이 슬픔이라는 걸 외면하거나 슬픔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건강하지 않다. 예.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건강해 보일 수 있고 뭐 사회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 슬퍼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어머니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이런 케이스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데 이 어머님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정말 존경받을 어머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굉장히 상해 계실 거라는 거죠. 당신 마음은 되게 아플 거다. 네네. 그것마저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시면은 또 한 차원 높은 어떤 성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네요. 이걸 단지 내가 감당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안 보려고 하는 거는 성숙한 것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불교에서 이 심리적인 어떤 자기의 장애, 그것을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하고 정말 유사한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불교는 분노가 일어나면 네. 화내지 말아라, 이게 불교라고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은데 그 말도 나오긴 하죠, 경에. 네네. 근데 화를 내지 않는 게 정답이다라고 불교를 이해한다면은 제가 볼 때 그거는 한쪽만 아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교는 훨씬 더 냉정하고 때로는 잔인하기도 해요. 나에게 슬픔이 일어나면 네.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지? 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슬픔의 진짜 얼굴은 뭘까? 정면으로 네네. 대면하게 만드는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되게 아플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근데 그게 교수님 말씀처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고 이해해서 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 그거를 불교에서는 이해해서 벗어난다.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이 궁극적인 모든 번뇌로부터의 해탈도 해탈이지만 네.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작은 어떤 슬픔이라는 하나의 감정으로부터의 해탈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셨다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저도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그런 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슬픔을 나에게서 분리해서 이 사안을 별도로 볼 수 있다는 네,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굉장한 수양과 공부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아, 네. 네, 자기가 그거를 그렇게 보려면 큰 용기를 내야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 생각을 앞에 두고 보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분리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매몰당하지 않도록. 참 심리학에서도 용어는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교수님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죽음을 바라보는 예. 시각이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다른 점을 얘기하려면 일반적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죠? 일반적이라 하면은 뭐 이제 육신, 그렇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관계라든지 이 사람이 하고 있던 모든 일이 사라지는 그렇죠. 그런 게 죽음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는. 그렇죠. 관계라든가 하고 있던 일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거를 일반적인 죽음.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불교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잔인하게 대면하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교수님 말씀처럼 육신의 죽음, 육신에 깃든 생명이 꺼지고 사라지는 모습. 네. 이걸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육신에 대한 죽음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불교는 설명을 해요. 죽음이란 없다. 죽음이란 없다. 네. 몸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하세요. 네네. 원각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요. 우리 몸이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면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보자라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시는 네네. 거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모인 것이다. 지, 수, 화, 풍. 네네. 몸의 딱딱한 부분은 흙의 성질이고 말 그대로 물은 소변이나 피나 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화, 불은 따뜻한 기운. 네. 그리고 풍은 우리가 숨쉬는 네. 이 호흡이 모이면 네 가지가 모이면 우리의 육신이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분석법인데 우리가 죽음이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 육신은 그렇게 네 가지로 흩어진다. 그런데 지, 수, 화, 풍 네 가지 중에 생명이라고 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생명이 없는 네 가지가 모이면 생명이 만들어지겠냐고 반대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이미 생명이 없는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모였다라는 의미에서 화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 아닌 것들이 모여서 그것을 이룬다. 네. 화합법. 그리고 이 화합됐기 때문에 당연히 흩어지게 된다. 이것을 생멸법.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법칙. 이런 법칙을 가지고 육신의 만들어짐과 사라짐을 설명하지 여기에 생명이라는 어떤 것이 있지 않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네. 결론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이 육신에 대해서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이 진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일반적인 이 육신의 죽음, 육신에 깃든 생명 이거는 부정하시고 그 대신 육신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제시해 주신 거죠. 네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진짜 생명은 생명이 없는 육신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돌보고 키워내고 하고 있는 우리 보이지 않는 정신 네. 이것을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고 그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네. 이렇게 표현하니 불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게 가장 큰 차이다. 네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짐은 있지만 삶과 생명과 죽음이라는 용어는 불교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불교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 있잖아요. 뭐 죽으면 지옥에 가고, 네네. 삶과 죽음과 또 사후 세계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뭐 이런 거는 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부처님이 대답을 아예 안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무기라고 표현합니다. 네.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행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있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왜 상관이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불교에서는 종이부시라는 말로 저는 표현이 된다고 봐요. 네. 끝 종자예요. 마칠 종.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저녁 먹고 자야겠다 그러고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이 탁 들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은 끝났죠. 네. 근데 그 순간에 꿈이라고 하는 세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뒤에 공간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붙어 있다. 끝이 곧 시작이다. 그렇게 보면 사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전 느껴졌어요. 그저 다음 생이 시작될 뿐이다 라는 표현이지 사후 세계라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관점하고는 조금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문화 심리학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나라의 이런 사후 세계라든지 뭐 지옥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개념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런 개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거워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떠나간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죽어서도 어딘가에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다음 생에 또 나랑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 슬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굉장히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네. 과학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입장에서 뭐 사후 세계라든지 뭐 그런 종교적 세계관을 제가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설명 방식의 차이이지 그런 존재의 양식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예. 물질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죠. 몸이 죽으면 그렇죠. 완전히 이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다 하는데 과학에서도 요즘에 그 양자 역학이라든지 이제 양자 물리학 쪽으로 가면은 사람은 죽었지만 이 양자 정보들은 온 세계에 퍼져 있다는 네네. 것이죠. 뭐 시간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게 뭐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양자 얽힘 현상에 의해서 누군가에게는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전생이 될 수도 있고 후생이 될 수도 있고 존재에 가는 거에 거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요즘은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픔일 수 있지만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저는 연결고리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네네. 헤어지고 그리고 나 역시도 누군가의 어떤 의미가 되었다가 나도 역시 떠나가야 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남아있는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심리학에서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정말 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본인의 죽음일 수도 있고 네. 이제
나에게서 떠나간 다른 이의 죽음일 수도 있는데 큰 차원에서 보면은 불교적 가르침하고 일치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이제 부분이요? 생물학적인 죽음은 누구에게는 일어나는 일이고 누구에게는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 좀 초점이 두어 있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충분히 느낄 필요가 있고, 그걸 또 표현할 필요가 있고, 예,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나의 주변의 지인들, 네. 인연들, 불교에서는 분명히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육신을 받고 다음 생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다라고 그것을 바라보지만 또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또 죽음을 바라보고 남겨진 네.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게 예, 분명히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죽음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남겨진 사람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갈무리하는지 그렇죠. 그 네. 부분이죠. 네네. 저도 최근에 그 저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좀 준비할 여지가 없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웠고 시간도 좀 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됐든 이 사람의 죽음을 내가 생각해보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예.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렇죠. 네.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까 이런 후회, 죄책감 그렇죠. 이런 쪽으로도 빠지기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벌 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교수님은 실례된 질문이지만 네. 그렇게 장인어른하고 되게 가까우셨던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소중한 분들의 이별, 죽음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어떤 식의 자책을 하셨어요? 전 궁금해요. 자식들이 많이 하는 후회죠.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그렇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걸. 맞아요. 네, 네. 뭐 좀 기분 나쁜 그 이제 정치적 견해가 좀 안 맞을 수 아. 있어요. 네. 술 먹다가 네, 네. 얘기하다가 이제 언성도 높아지고 그러지 말 걸, 좀 참을 걸, 뭐 이런 후회가 일단 남죠. 그런데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방향을 좀 잘못 찾으면은 네.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쪽으로 또 가게 되는 것 내 같습니다. 책임이다. 네네. 저렇게 잘못되신 거는 네. 그 주로 그 PTSD라고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그 죄책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시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케이스는 아니고 큰 어떤 참사라든가 사고 같은 데서 살아남은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사실 바로 옆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본 거잖아요. 가까운 사람의. 저 사람이 죽는데 나는 뭐 했을까? 내가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저 사람도 같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후회로 가는 거죠. 그 아쉬움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치료라든지 좀 다시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네. 그거는 건강하지 못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통제 착각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네. 인간이 이제 통제감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가 뭐 세상을 뭐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통제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자신감도 되고 자존감도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게 작용을 하면은 이런 장면에서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더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죄책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착이 되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러네요. 그 시점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기가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절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네. 그 강아지가 삽살개였는데 유기견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들어와서 스님들하고 살게 됐는데요. 한 6, 7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똑같은 병이 다 있더라고요. 네. 암이 걸린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떠났는데 저는 그 삽살개가 호흡이 이제 가빠지고 그리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별의 시간이 왔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봤더니 저희 도각사 뒤에 창고로 사용하는 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 밤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저희 스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다 나와서 다 만져주시면서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생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다 한 번씩 만져주시고 들어가셨어요. 아무도 그 자리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친구와 이 생과의 인연이 이제 끝나는 순간은 오로지 그 강아지, 그 친구의 몫이라고 저희는 네. 생각했기 때문에 옆에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보다 혼자서 오롯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비켜주자라고 선생님들이 하셔서 결국엔 다음 날 보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이제 떠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묻어줬어요. 그 뒤에 저는 그 강아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어쩜 그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수행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이별에 대한 아픔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게 뭐였냐면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별을 바라보는 것도 아픔으로만 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별이라는 글자를. 네, 네. 그분과의 행복한 기억, 내가 그분께 뭘 얻었는지, 뭘 배울 수 있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자책, 네. 원망 이런 감정으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지 네. 않을까. 저는 그 강아지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네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그 보는 남은 이가 떠나는 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도 좋지만 네네네. 네, 어떤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되는지를 가만히 보고 네.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 계시도록 해야지라는 네네.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장인어른이 워낙 갑작스럽게 떠나시는 바람에 네. 처음엔 굉장히 황망하고 혼란스러웠는데 차차 이제 어떤 식으로 마음을 좀 정리를 했는가 하면 이분이 이제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 그 언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굉장히 사소한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심한 언쟁을 아, 그래요? 했었는데 장인어른하고는 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하고도 빨리 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를 어떻게 보실까 떠나셨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떠나시기 전에 이제 계셨던 곳이 고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네. 이제 밭을 좀 일구고 하시다가 이제 재밌게 사시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꾸시던 데를 내가 계속 가서 거기를 계속 이어서 가꾸고 하면서 내가 아버님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같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그렇군요.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근데 그 말씀이 저희 스님들도 비슷해요. 음. 당신께서 바라보시고 원하시고 평생을 노력하셨던 그 방향, 네.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라는 게 저희 스님들한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께 대한 어떤 보답, 받은 감사함에 대한 보답이 그분을 향할 수는 없잖아요. 안 계시니까. 네네. 내 뒤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나를 따라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께 먼저 떠나신 스승님과 부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어내려 보내야겠다. 난 그 중간에 그 매개체가 돼야겠다. 내가 그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각오가 저희 스님들한테는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마음의 메커니즘이 교수님한테도 작용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텃밭이었지만 네네. 당시 그걸 바라보면 이제 장인 어른이 생각이 나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분이 원하시던 거, 하고자 하셨던 거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저희 스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심리학에 초월 욕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한계가 많은 존재잖아요. 몸도 있고 뭐 빨라봤자 뭐 30km 못 넘고 오래 살아봤자 뭐 120살 못 넘고 뭐 이런 이제 신체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뭐 수명이랄지 개인이 가진 한계를 초월해서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아, 영원하고 싶은.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영생 같은 실질 뭐 물리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한 거라고 네. 보면 네.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존재를 영속하기 위해서 생각해냈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예, 예. 나는 떠났지만 누군가는 떠났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존재 또는 그 사람의 스승님처럼 추구하시던 바를 기억해서 그것을 누군가 이어간다면 그분은 그 존재는 사라졌지만 더 큰 존재, 영혼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존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종교랄지 여러 그 위인들의 삶이랄지 그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저희도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받으면서 그분이 사라지지 않은 거죠. 저희 가슴 속에는. 네. 아, 그러네요. 장례식 때마다 제가 저희 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뭐 장인어른 들려드렸던 말씀은 들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잘 살 테니까. 아, 남아있는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저희를 사랑하셨던 만큼 내 죽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멋진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언제 또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만나요. 뭐 이런 식의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지금 방금 윤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버렸어요. 그런가요? 네, 믿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하셨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만난다는. 언젠가 우리 말씀이. 다시 만나겠다. 저는 양자역학적으로. 잘 빠져나가시네요. 네. 불교에는 떠난 이를 기리는, 떠난 이를 잘 보내드리는 전통 의식이 있잖아요. 예, 백중, 뭐 우란분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행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궁금해 네네. 하시는데요. 부처님께서 정말 아끼셨던 네. 제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목련존자가 출가를 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 어머님께서 굉장히 속된 말로 방탕했다라고까지 표현이 돼요. 네네. 그리고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봤냐면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탁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 탁발하러 오신 스님들이 있으면 욕을 하고 쫓아내기 바빴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 우리 옛날 얘기 뺑덕어멈 같은 느낌의 그렇죠. 악행을. 네, 맞습니다. 악행만 놓고 보면. 네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요. 네네네. 그 모습을 이 목련존자가 오랫동안 봐왔겠죠. 당신의 어머니셨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일설에는 출가를 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앞으로 출가하신 수행자들이 오시면 아들이 왔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그 길을 걸으니까. 네네. 그래서 잘 좀 모시고 공양도 올리시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질 않았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네네. 있어요. 그런데 이 우란분절은 목련존자가 출가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야기예요. 출가한 이후에 신통으로 또 어떤 데서는 이 공부한 힘으로 가만히 봤더니 어머님은 일단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지옥에 계시다라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네네. 그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한 힘으로 봤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인과법을 공부하잖아요, 스님들은. 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야, 우리 어머님이 이런 씨앗을 많이 심으셨으니 당연히 고통스러우시겠구나, 힘든 결과를 받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지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목련존자가 알고 부처님께 부탁을 드려요. 지옥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좀 편안한 곳으로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불설 우란분경이라는 경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당시에 덕이 높고 깨달음이 깊으신 스님네들을 모아서 많은 비구들을 모아서 이 어머님들을 그렇게 교화하고 또 구제하고 싶은 자제분들이 네네. 이 스님네들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양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법문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법문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 불교의 전통은 중생들이 주는, 신도분들이 주시는 음식, 인간의 음식을 받고 인간을 초월하는 법을 전해주는 게 탁발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머님과 아버님을 구제하고 싶은, 도와드리고 싶은 자제분들이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이 그걸 받은 상태에서 자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그 전하는 그 공덕으로, 스님께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듣는 그 공덕으로 지옥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 힘든 곳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거죠. 이게 이제 우란분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거기에서 우란분절이라는 어떤 명절과 같은 이 불교의 문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제분들이 절에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법문을 청하는 이런 모습이 이어져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일과 관계없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교수님께도 여쭤봤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날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 대표적으로 그 디즈니 영화 코코라는 영화에 보시면은 멕시코에 이제 죽은 자의 날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막 해골옷 입고. 네네, 이제 그건 이제 그쪽의 관습인데요. 거기는 이제 죽음이 워낙에 예전부터, 중세 이전부터 친숙했던 문화이기 때문에 해골 같은 걸로 이렇게 장식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죠. 추모하고. 근데 전혀 슬프지 않던데요? 그 축제죠. 축제던데요? 근데 저희 우란분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란분절은 좀 슬픈 슬프다기보다는 진중하죠. 네, 그래서 즐겁고 유쾌하고 남아있는 자제분들이 웃고 부모님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하는 이런 문화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오늘날의 우란분절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좀 많이 비교가 됐었어요. 문화적 감정, 문화적 욕구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이 돌아가신 분들을 뭐 추모하고 기리더라도 이게 이제 현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느냐, 이제 가치관의 측면에서 멕시코 쪽 문화에서는 좀 즐겁게, 우리는 아마 제 생각에는 효라는 감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지옥 같은 좋지 못한 곳에 계신데 자식은 이렇게 편하니까 얼마나 이제 죄스럽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감정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기가 더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인식으로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무조건 산 게 좋았다는 쪽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생에 집착하고 이번 생을 붙잡고 있는 것만이 제가 볼 때는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백중도 역시 부모님은 힘든 곳에 계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정말 어머님이, 떠나신 아버님이 지옥불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전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 그게 이제 자식의 마음.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지옥도 윤회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옥에서 나와서 또 다른 몸을 받고 지옥의 몸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윤회한다고 하는데, 이미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쭙고 싶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중의 어떤 지옥에 떨어진 분을 구제한다라는 어떤 그런 단편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이 백중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보자라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바랄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도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죽음이 아니라 이번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백중이라는 이 불교의 명절을 빌려서 우리 부모님도 훌륭한 곳에, 행복한 곳에 가시길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에 이어서 그 복덕으로, 그 공덕으로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외롭고 힘든 분들도 행복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새로운 의미가 덧붙어서 네, 꼭 그랬으면 예, 좋겠어요. 가기를 네. 저도. 스님, 그 남아 있는 분들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남아 있게 되시는 분들은 떠난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저희 큰 스님 열반하셨을 때 네네.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네네. 저 그게 좀 있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못하지만 그게 어떤 장면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죄책감이라든가 죄송함, 미안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을 수 네. 있잖아요. 1년이라는 그 시간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그 시간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당신의 목소리를 뭐 본문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못 듣겠더라고요. 그걸 들으면 그 이야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별하는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데도 저 역시도 시간이 걸렸던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이해해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제 스스로 납득을 하게 됐냐면 거의 30년을 제가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혼도 많이 났고요. 네,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사랑도 받았고 재밌는 일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기억하는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이별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네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객관화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앞에 두고 예, 보는. 어느 날 그 생각이 탁 드는 순간에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그분께 죄송하더라고요. 평생을 저에게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신 분을 왜 나는 이별하고 씁쓸하고 외롭고 못해드린 그 감정으로 기억해야 되지? 라는 생각. 그래서 이 불교에서의 이별은 기억하는 방식과 굉장히 가까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스승님을 떠나신 큰 스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억하지 말자. 네. 행복한 기억이 훨씬 많으니까 네네. 행복한 기억으로 그분을 내 가슴 속에 남겨놓자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그분을 어떤 이별을 네네. 제 가슴 속에 갈무리한 방식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네. 맞네. 왜 그분을 그렇게 기억해야 하지? 라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해도 행복했던 기억이 먼저 뛰어나오지 네네. 마지막 그 모습은 한참 뒤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별을 경험하시고 떠나시는 분들을 바라보는 남아있는 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절대로 그분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자제분들을 앞세우신 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렇게 아픈 일을 겪은 분들에게도 제가 같은 얘기를 해드려요. 이거는 제가 잘난 척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기억 많으시죠? 많다고. 그 기억으로 아드님을, 따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웃고 계신 얼굴로 기억되고 있어요. 네, 그분을 꼭 행복한 모습으로 기억시키면 좋겠다. 그게 남아있는 분들이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요새 이제 저희 부모님의 이제 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셔서 급작스러운 이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좀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생각 미리 하면은 좀 또 불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정작 닥쳤을 때 황망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잘 이별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후회스러운 일, 원망스러웠던 일을 떠올리고 저는 그 감정에 한번 부딪혀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용기를 내셨군요. 예. 그게 돌아가시면은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다시 뵐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원망도 할 수가 없고 사과를 받을 수도 없고 제가 더 잘해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는 말씀인데 아버님하고요? 아버님, 어머님하고도요. 네. 계속 싸우는데 네.
예전하고 이 싸운 감정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울분에 차서 이렇게 했다면 안 보실 겁니다 아마.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네.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짜증 날 수 있지. 아, 또 섭섭하다 그러시면 섭섭하실 수 있지. 이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좀 투닥투닥하면서 좀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느낌?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특히 죽음. 예. 저는 그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들, 애기들한테는 보여줄 필요가 없지만 이제 사춘기를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네. 세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친구들에게는 그 이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고 무겁지 않게 네네. 이야기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준비된 네, 그것을 너무 당황스럽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거기에 막 매몰될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 네. 예, 아 그래 누구나 이렇지라는 것을 마치 사계절이 바뀌듯이 그런 흐름을 저 밑바닥에 이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네네. 예, 생각을 해요. 또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의 또 다른 면, 뭐 죽음에 맞닥뜨려서야 생각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생각하면서 내 삶의 뭐 의미와 목표를 다지기도 하고 어떤 삶의 동력을 찾는 계기로 만드는 거죠. 그런 죽음이나 이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네, 삶에 맞습니다. 네, 어떤 네. 영향이 예, 있을 예, 수 예.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트라우마조차도 네. 치료를 잘 받으시고 또 본인이 잘 그런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지신다면은 트라우마마저도 성장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PTG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 PTSD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PTG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고통 때문에 계속 괴로운 분들일지라도 그 고통을 분리해서 객관화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자신의 이제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그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스트레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이 불교의 가르침과 상당히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요. 그럼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찾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네. 제가 이제 불교의 가르침과 심리학을 좀 연결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아, 그렇죠. 예. 저는 아주 응원합니다. 제가 항상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저도 네네. 다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해석해드리는 마음 디코딩 일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